이게 참 은혜롭지요. 다들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 대형교회 다음 세대가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목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첫째 날 저녁에 제가 이 말씀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이 말 한마디에 바울의 비전, 바울의 사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를 정복해야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로마에 갔습니다. 가기는 갔지만 죄수의 몸으로 갔습니다. 셋집에 갇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나도 이 바울의 심정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오늘의 로마를 보는 것은 뭡니까? 낡은 건물 보는 것이고 낡은 돌무더기 보는 겁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 당대 최고의 도시인 로마를 정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는 거룩한 꿈이 있는 것처럼 다시 바울의 마음을 갖고 로마도 보고 로마의 과거, 로마의 현재 바라보면서 우리도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환상, 비전, 꿈,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에베소를 떠나 앞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고 미래의 계획과 소원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불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자기처럼 모두가 다 예수 믿기를 그토록 갈망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확실히 자기의 달려갈 길을 알았습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선교에 제몰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명과 생명 비교할 때 사명이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에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실제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는 약 2,000km가 됩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2024년 이 시점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불이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처럼 가까이는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비전테리브에 갔던 그 모든 것은 한때 복음으로 꽃을 피운 곳입니다. 많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술가를 통해서 건축이 이루어졌고 미술품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지금은 복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둡습니다. 초합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 싱싱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복음 안에서 싱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주 말했지만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존 지향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고 살아갈까 합니다. 성공 지향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의 뜻을 세우고 세상의 성공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 지향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날 향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내 인생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저도 일찍이 대형교회에 만나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명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타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이제 주님 날아갈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또 그 바톤을 이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보면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런 사명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는 가득 차야 합니다. 1875년 시티 스터드의 아버지가 무디의 설교를 듣고 와서 변화되었습니다. 회심 후 그는 세상 연락을 포기하고 오직 영혼 구원에 몰두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마침내 1년 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찰스 스터디는 점점 스포츠에 매료되었습니다. 크로켓의 탁월한 재능을 보이며 1879년 캠브리지의 트린티티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1882년 겨우 대학 3학년을 영국의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로 격찬을 받았고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므로 10대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 조지가 위독하게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무디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됐고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드디어 1885년 2월 이들 7일은 중국으로 가는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유산으로 받은 수십억의 재산을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다른 선교사들처럼 믿음으로만 생활을 유지하며 7년 동안 800명의 마약 중독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894년 건강의 악화로 중국에 온 지 10년 만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부터 6년 동안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도 미국과 유럽 전 지역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에게 선교 비전을 심는 선교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부흥회를 통해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해외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1900년에 6년간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영국에 들어와서 아프리카 선교 중심부라는 선교 후원을 만들고 1913년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1913년 아프리카 사역지로 옮기면서 웩이라고 말하는 월드 사이드 이반젤리제이션 포 크라이스트라는 선교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18년 동안 아프리카 중심부에 위치한 벨기에 영인 콩고 강에서 복음 사역을 행했습니다. 식인종 부족들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아나 무쿠바 위대한 하얀 추장이라고 부르면서 존경했습니다. 마침내 1931년 7월 71세를 일기로 스터드는 콩고 아밤비에서 지병인 담석증으로 소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기생도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의 삶입니다. 지금 또 외국 선교를 통해서 아프리카 복음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품은 사람 허드슨 테일러, 중국을 향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중국 선교의 선구자적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비전을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 비전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제가 선교지로 또 여러 외국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지금은 내 혼자오지만 앞으로 대형교회가 이 땅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땅을 밟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접 선교사가 되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보아야 하리라는 거룩한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사에게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에게는 복음사에게 돕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오늘날 그리스입니다.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사에는 반드시 동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 동력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평생 바울은 하나님과 동력해 왔습니다. 대원교회 선교 때문에 세운 교회입니다. 앞으로 더 선교의 귀한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두 번째로 동력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바울은 수많은 동력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름 거명한 사람도 많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많이 나오지요. 3절에 나의 동력자들인 브루스가 아굴라, 9절에 우리의 동력자는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21절에 나의 동력자 디모데,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빌립보 4장 3절에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빌리몬서 1장 1절에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 동력자인 빌레몬, 24절에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르스다하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력자가 있어서 주의 복음 사역은 내원치 할 수가 없습니다. 동력해야 합니다. 보낸 자가 있으면 보냄 받은 자가 있는 겁니다. 보내놓고는 또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야 되는 겁니다. 동력해야 됩니다. 로마로 가려고 하는 자는 혼자 사역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가서 조로 나누어서 6명씩 조로 다녔습니다. 서로 동력하면서 길을 찾고 많은 것들을 같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태리에 가서 피렌체라는 곳을 갔습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르네상스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많이 떴습니다. 이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천재가 동시다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가문이 메디치 가문입니다. 예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대에 걸쳐 브룬렐리스키, 도나텔로,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천재 예술가를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350년간 계속해서 작품을 모아서 지금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그 작품들을 모아놓았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후손인 안나 마리아 루이사가 모든 예술품과 기증품을 전부 토스카나 정부에게 기증하면서 이 중에 한 점이라도 피렌체에서 옮기면 안 된다고 보존해달라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작품이 우피치 미술관에 다 소장되어 있는 겁니다. 가보고 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메디치 가문, 한 가문이 이렇게 큰일 했구나. 또 그 출신 교황을 도왔습니다. 그때 그 교황은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도왔습니다. 그 결과 교황청의 인정을 받아서 교황청의 모든 금고를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버는 돈으로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수많은 동역자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천재들이 동시다발로 일어나서 르네상스를 일으켰다고 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집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 영재들이 이제는 동시다발로 일어나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동력하면서 동시다발로 일어나서 세계를 하나하나 점령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팔아먹고 사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미래를 꿈꾸면서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복음에 거룩한 열정이 내 가슴에 불붙고 이 복음으로 함께 동력하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원교회 다음 세대 젊은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